반갑습니다. 10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10월의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사항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한다라는 세부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부 실천 사항, 제목부터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부 실천 사항은요, 제목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부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한다 입니다. 이 말을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슬금슬금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침투하기 전에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힘써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그릇에 담아둔다면 그 그릇의 양이 얼만큼 되어질까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요 또한 이 생각에 너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월의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가 옳은 일을 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과연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메시지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로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 사이에 너무나 차이나는 두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극심히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5절, 46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자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그리고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은 잠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면 슬픔으로 인해서 지쳐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들의 눈이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는요,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그래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잠든 상황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는요,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46절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재차 무엇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잠들었는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왜 잠들었을까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서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슬퍼서 잠이 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노립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부 실천 사항의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요, 우리에게 딴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딴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직장이 너무 바빠요. 아니면 하루하루의 생활들도 참 바쁘고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너무나 지쳐있다는 그 핑계로 지금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크나큰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 사단이 그 이유를 파고들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우리의 삶과 정신에 틈타지 못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